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여 수요 예배를 큰 샘물께로 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고 돌파되고 증가되고 형통의 몸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으로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아버지여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긍정의 말 정말 꼭 이루어지는 소망의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사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있고 물권이 축복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이 가문이 되게 하시며 재정은 모두 다 풀리고 열려 돌파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한 곡 해야 되겠어.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리자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리자 성령의 불빛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흔적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길이 그냥 우리 큰 샘물교회에 싹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잡혀가지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됩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가 보세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듯이 아무리 자동차 이쁜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달리지 못하고 서버리듯이 그렇죠? 쓰죠? 또 보세요. 핸드폰.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해요. 뭐 유튜브도 하고 병원 예약도 하고 은행 일도 보고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젊은이들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배터리에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먹통이 되버리잖아요. 먹통. 쓸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통이에요. 먹통.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멘. 믿지요? 그래요. 그렇게 옛날에도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예수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는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가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완전히 믿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도 할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도 이렇게 일을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져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 교회가 있잖아요. 에서보 두사빌라 그렇게 외워두면 돼요. 에서보 두사빌라 그렇게 외워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드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다 7개 교회 중에서 2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사대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30% 칭찬을 받았어요. 100%라면 30%. 그러면 70%는 어떻게 했어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만큼이 칭찬을 받고 어떤 만큼이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을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목사들도 다 있어요. 다 사람 인생을 세상에 살아가면은 문제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한 문제 끝나면 또 한 문제가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술 마귀, 담배 마귀 이거 기도하면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먹통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먹통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해요. 아멘. 권능을 받아요. 아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그럼 권능이라는 것이 뭐예요? 권능.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역동적이고 막 역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권능이라는 것은. 근데 다이나마이트는 노비라는 사람이 이제 강산에 돌멩이를 깨려고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아니 이제 나쁜 데 써져가지고 전쟁에 폭파하는 대로 쓰게 됐어요. 다이나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가 권능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권능.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성이 있겠어요. 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얼마나 그냥 그 폭발적인 능력이 발휘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능을 막 그냥 하면은 뭐 마귀 새끼들이 견디질 못하지. 견디질 못하지.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제 증인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해요. 증인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돼.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라. 근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 위에서부터 내려와. 하늘로부터 내려와.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하늘로부터 아버지께 내려올 것을 너희는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요한이 또 증거라 이러는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딱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말하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노라 할 때 막 그냥 천사들 내려와서 머리에 딱 오는 거야.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써진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그분 누구냐면 헬퍼 영어로 헬퍼 도와주는 사람, 보디가드 보호자, 그 다음에 카운셀링 우리 상담자. 우리를 갖다가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항상 옆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옛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70인들에게만 그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구절이 2장 28절부터 32절 중에서 28절에 29절에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럼 우리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꿔. 우리는 막 꿈을 잘 꾸잖아. 그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때부터 요엘 선지자가 있는 때부터 우리가 구약에 그렇게 이제 만민에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성령의 이제 그 충만함이 그냥 다 기름이 막 부어져 버린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막 바람처럼 불처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말하고 막 하면서 막 일어난 거예요. 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겨?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봉사 못해요. 다 자원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충만함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맨날 하면서도 딴소리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그래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권사님처럼 그렇게 막 일을 막 하는 거야. 또 집사님처럼 막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자가 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냥 일어서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날마다 오시라고 해야 돼.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하게 하여 내가 오늘 하루 일할 때 성령님 나를 다 이끌고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기도 딱 들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졌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도 있고 또 몸도 아플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서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이 천국이야. 아멘. 그런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야. 아멘. 평강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딱 처음에 제자를 만나갔을 때 맨날 말하잖아요. 평안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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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평안하느냐? 아멘. 아멘. 평안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살아야 되겠어요. 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아멘. 아파서 힘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 그래서 아멘.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게 교회가 구원의 방주야. 아멘. 그래서 데려다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성도들도 권사님들도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사명이야.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사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시편 51편에서 보면은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요. 성신 옛날에 성신이 성령이니까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냥 날라불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다윗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침상을 쳤도록 그렇게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내 목숨 내 왕권까지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나에게서 하나님 성령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고 나에게 있는 성령을 거둬가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성령이 오시는 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이런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막 들어와서 성전에서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그것이 좋은 건지 기쁜 건지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성령,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그 감격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아멘, 아멘. 좋은지 모른다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가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돼. 아멘.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까? 사울을 보세요. 사울왕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요 막 전쟁도 하고 막 그냥 막 그랬어요. 근데 사울한테 그냥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악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악신이 난리를 치잖아요. 수금을 타줘야지 그 마귀가 없어지고 뭐 다윗을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며칠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 잡는다고 죽인다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물고 또 백성들이 막 소란해진다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리고 자기가 드리고 아무 대답 없다고 어디로 가요? 또 점 보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점 보잖아요. 점집에 그 떡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하나님 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성령이 자기 안에 없으면 자기도 그런 사람 될까 봐서 그렇게 침상처시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으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돼.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서 할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 몸에 오셔가지고 온몸을 적셔주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전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일도 못해요.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걸 말해요. 나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너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예.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날마다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서 그냥 주님 지금 떠나처럼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저희 성령님과 함께 알랄랄라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노력 갖고 안 돼. 절대 우리 노력 갖고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야만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22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해요. 심판받았어. 우리가 근데 살면서 형제들끼리 안 싸웁니까? 싸우기도 하고 막 나가 하고 다 하잖아요. 보기도 싫다고 하고 막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뭐라고 해요? 28절 30절 28절부터 30절에 가면 여자를 보는데 이렇게 딱 의욕을 품고 보면 제 여자 이뻐 한번 좀 어쩌면 좋겠다 이러면 그거 벌써 죄래. 죄 가능한 죄라는 거야. 그러면서 눈으로 그렇게 봤으니까 눈이 실종하면 눈을 빼버리래요. 그래서 손이 그렇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잘라버리는 것이 안 보게 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건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살려면 너무 어려워서 못 살아요. 불가능해요. 정말로 따진다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39절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려가고 어머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고 속옷을 주라면 겉옷까지도 주래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래요.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 어떠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성령님께서 헬퍼, 보디가드, 카운셀링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다고 말해요.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된다고요.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으려면 증인이 돼야 돼. 증인. 그러면 예수 권세,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돼야 돼.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어찌든지 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날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오늘도 나하고 함께 합시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도망가봤던 겁쟁이 베드로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바람을 부니까 그냥 힘이 나버렸어. 겁도 없어졌어. 두려움도 없어졌어. 그냥 담대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생사 여탈권을 지금 대제사장한테 막 대놓고 말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막 하면서 대들어.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막 그냥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희가 죽였어. 그분은 돌아가시지도 않아도 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막 하면 어찌할꼬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막 그냥 와봐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하자면 물 한 잔 달라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한테 물 주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주는 물은 먹으면 목이 마르지만 나 예수가 주는 물은 목이 안 마르고 영원히 목이 안 마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니까 남편이 나는 별로 시답잖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남편이 5명이나 돼.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안다고 그러면서 이분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와봐라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와보라고 해서 데려가듯이 우리도 그러면 큰 샘물교에 와봐라 막
우리 교회 와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막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돼. 성령 임하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무슨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그냥 우겨짬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대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성령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니까. 예수님을 증거해.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며 선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18절부터 19절에 나와요.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두루마기에 기록된 제약을 너희에게 더할 거고 그 말하는 그것에서 빼버리면 너희에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함은 30장 6절에서 말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말을 더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써요? 창세기 3장에 뱀하고 하와가 이야기할 때요. 하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뱀이 먼저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모두 다 먹으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2장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서로 날과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어쩌다 죽으리라. 그래 맞는데 하와는 말하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겠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리가 확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 따먹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을 다 여기 더하면 안 되고 또 빼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거를 정말 명심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할 때 성경에 없는 말을 덧붙여서 막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요한이 이제 요한이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불못에다 가서 던져버렸어. 불속에 넣었는데 요한이 죽질 않아요. 요한이 죽질 않으니까 끄집어내갖고 어디로 보내면 자로 밤모섬으로 보냈어요. 밤모섬으로 보내고 그 밤모섬에서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게 베드로를 만약에 밤모섬을 보냈다면 베드로는 하루도 못 살 거예요. 갇혀서 사는데 베드로는 막 발딱발딱 뛰잖아요. 성격이. 근데 거기 갔다 놓으면은 막 죽을 거야. 근데 요한은 차분한 성격이고 참으로 좀 조용한 성격이니까 막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아니 나는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나는요 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순교도 못해요. 잡혀가고 감옥에도 못 들어가고요. 왜 순교도 못해요. 나는 왜 아버지 그런 걸 안 시켜줘요. 막 그랬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마지막에 이렇게 계시로 내려서 쓰게 하려고 하나님이 딱 작정하고 아무 일이 없기 위해서 그냥 불이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게 해가지고 밤모습으로 딱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들을 종에게 보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고 말해요. 아멘. 본 것을 증언했어요. 요한은 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본 것만 증언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 계시록 1장 3절에서 읽고 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자들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말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논란이 있고 계시록 갖고는 너무나 많은 정말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풀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계시록도 바라보면 조금씩 보이거든요. 주님이 보시는 그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교회들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세 시대가 오면은 엘리야 시대처럼 이렇게 막 우상 숭배, 바알 선미다가 얼마나 1000명이 다 가깝게요. 막 바알 숭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듯이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귀신문화 막 음행하고 동성이가 막 이렇게 이런데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그 능력으로 쳐내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듯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배도하고 WCC, NCCK, 일루미나이트 막 그냥 다원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이 많은 사람들, 사회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거를 다 조종하고 하려면은 정말 이렇게 능력에 영적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종말 시대에는 예수님 재림의 재림에 오시는 시기가 가까움에 따라서 모세나 엘리야처럼 권세를 받지 않고서는 영계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들도 종들도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316장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16페이지 보면은 전신갑주 나와요. 그거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찾으셨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6장 13장 13절부터 17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실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아멘.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는 자는 지옥 가지만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더하고 누리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한다고 했어도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어떻게? 반석에 세워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멘. 뿌리가 땅에 딱 받쳐져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 어떤 세상에 풍파가 오고 앞으로 재림의 그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는 그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딱 있으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성령님이 딱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데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예배 드려야 돼. 아멘. 말씀 읽어야 돼. 아멘. 그렇게 말씀 읽고 듣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재림의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한란이 지금 얼마나 많은 한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막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은요 9절부터 13절에 보면 구착되의 인생을 살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멘. 너희에게 다 줄 거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고 아멘.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아멘.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들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의 보디가드이고 헬퍼고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우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나는 당신을 정말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아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80 문주의 선생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국을 맛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전도와 선교로 우리가 아버지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많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세마포 옷을 빨고 회개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